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벌써 산상수훈 시리즈 4번째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그 제자들에게 불러 모으시고 하셨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4번째 시간인데, 요즘에 이런 시리즈 설교를 하는 것이 저에게도 참 유익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은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계속 성경 전체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요일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로 시작해서 지금 신약의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 이번 주 수요일에 해야 하는 순서가 왔는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 설교는 지금 이 Sermon on the Mountain, 산상수훈, 예수님의 그 말씀을 4번째 시리즈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요, 저도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 마련해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아쉽게도 기존의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에서 행해왔던 설교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해석하기에 좋은, 내지는 자기의 어떤 목적에 맞춰 설교의 본문을 설정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내지는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어떤 의도에 맞춰서 설교를 본문을 설정하고 설교하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모르더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그리고 직분도 있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교육을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신앙관을 살펴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거나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익숙하게 들어왔고 익숙하게 해석되었던 설교에 대한 관념들을 가졌을 뿐이지 성경의 본질적인 지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타나는 현상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나무의 숲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무 하나하나만 보는 잘못된 습관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거나 큐티를 할 때에도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눈에 보기에 감동이 되어지거나 감정적인 전이를 일으키는 말씀만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기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폐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든 그리스도인들이든 성경을 바로 알기보다는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메시지들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규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나열해서 보다 보니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인식해오던 것이 성경이 아니었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속일 수 없는 것은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림으로 성경에서 경계하고 견지하고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과 없이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선동하거나 현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도, 결국에는 또 그것에 대해서 선동당하는 이들도 이와 같은 얕은 신앙적인 아니면 관념적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거짓말의 레터가 나온다든가 문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할 때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것만 보고 믿지, 그 전체적인 맥락이나 배경 안에서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숨어져 있는 의도나 그리고 여지까지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과정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문장이나 그럴듯한 말에
자신의 마음이 미혹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참 미성숙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인들의 문제인 것이죠. 편향된 미디어든 아니면 어디에 집중되어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일들이든 전체적인 맥락이나 시대의 흐름을 보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들려지는 뉴스,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미혹되고 마음을 정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의도와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들, 시대의 흐름을 읽으십시오. 교회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상황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문자만을 가지고 여러분 옳고 그름을 나누지 마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고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인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 서신서를 보거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아침을 깨우는 말씀이든 수요 예배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미혹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부여잡는 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괴계를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하나님이 매일과 같이 말씀하세요. 제 의도가 아니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말씀하세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는데 말씀을 듣진 않고 날라온 문자 메시지를 보고 옳고 그름을 나누다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참혹한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폐부를 찌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믿는다라고 아멘 하면서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우리에게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나에게 어느 날 날라온 메시지 하나, 문자 하나, 누구의 선동 하나가 결국에 옳고 그름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도 어리석고 왜 이렇게도 미련한 삶의 습관과 태도를 가지십니까? 이것을 연소한 자가 어르신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회자가, 영적 지도자가, 영적 아비가 양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왜 그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들이 무너지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성경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떠한 의도도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도들이 바른 길로 진리 앞으로 나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교회에 맡겨진 사명에 충실히 나아가심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그 구원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머타임이 오늘부터 시작됐어요. 1시간 도둑 맞은 거죠. 심리적으로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자고 일어나면 1시간을 뺏겼는지 늘어났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그러잖아요. 괜히 피곤한 거예요. 왜? 우린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1시간을 도둑 맞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현대인들의 질병이 그리고 그 질병의 가장 주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멘탈입니다. 공황장애라는 것, 저도 많은 공황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그 공황장애의 여러분 근본적 원인이 뭔지 아시죠? 스트레스입니다. 육체적으로 유전적으로 갖는 질병의 그 요인보다 우리 내면적인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들이 더 많다라는 것. 그래서 스트레스, 이런 정신질환은 현대인들의 병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인생의 길을 어떻게 보면 정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정신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신력에 의해서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서 여러분 어때요? 피곤하고 피곤하지 않고가 결정되고 우리가 행복하고 그렇지 않다가 우리 정신력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주는 신비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이 어떤 심리학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기적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차원을 넘어 사실은 심리학적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믿는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고 감정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으며
우리들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고 뉴 노멀이고 아무리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절대 안심이 주어집니다. 왜일까요? 절대주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완전함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늘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절대 안심이요, 정신적인 평안이며 우리 가운데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강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평강을 가지고 계십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과 고민들을 모두 자신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믿지만 믿음으로 주어지는 유익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신뢰하지 않기에 세상에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교회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상과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유익과 평안을 받아 누리시지 못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의 정신력이 결국엔 여러분의 피곤함도, 여러분의 행복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쫓지 마십시다. 느껴지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느껴지는 감정을 초월하여 말씀을 기준 삼아 내가 그 앞에 엎드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 합리와 논리를 뛰어넘어, 내 상식과 눈에 보이는 환경을 뛰어넘어, 내가 지금 느껴지는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에 옳다 말씀하시는 것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모두 믿음으로 순종하신 분이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롱 위켄드 가운데 놀러 가고 싶은 여러분의 어떤 당연한 어떤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쉬고 싶고, 내가 굳이 교회에 나가서 저기 앉아서 한두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그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너무 행복해서 예배 드리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교회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상하고 힘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 느껴지는 감정과 관계없이, 내 환경과 상황과 상식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여러분이 순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순종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이상 쫓지 마십시오. 느껴지는 감정에 따라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시나요? 율법 정신의 회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리더들에게도 그리고 몇몇 성도들에게도 지난주 설교가 뭐였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 명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자로서는 서운함 내지는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왜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주일에 설교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말씀하시는 기준이라고 믿음으로 여러분 설교 듣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주에 있었던 설교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할진데, 우리가 한 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도 설교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여기서 듣고
끝났다라는 것이죠. 삶에 더 이상 적용되어지지도 않았고 삶에 더 이상 기준도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말씀을 메모하실 수 있으면 메모하세요. 그리고 주중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 그 메모장을 보면서 내 삶을 점검하십시다. 말씀 앞에 내가 과연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고 살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 앞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것보다는 육신의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연약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의 속성이고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기준 삼지 않으면 우리는 들려지는 말이나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일주일 동안 전해진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 그대로 율법 정신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라는 개념과 함께 예수님께서 율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를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더 철저히 그 행함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또한도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동안 마구잡이로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행위에 전혀 열매를 보이지 못했던 우리 삶을 그저 변호했었던 삶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행위적인 순종, 율법 준수의 차원을 넘어서 그 안에 있는 율법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그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고차원적인 윤리적 개념을 제시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정신의 회복과 함께 더 고차원적인 윤리적 개념을 설명하셨고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오늘부터 앞으로 한 6주간 펼쳐지게 되는 그 내용들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 반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반대되어지는 개념, 내지는 이렇게 제가 한국말로 설명하기가, 영어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설명하기가 그냥 힘든데, 반제라는 것은 어쨌든 반대적 개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학적 용어인데 6 반제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고차원적인 윤리 개념을 우리에게 앞으로 전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6번째 반제라고 이 별칭이 붙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교훈을 가르치실 때 그가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올 것인데요, 옛 사람들에게 말하여졌다고 너희는 들었다. 무슨 말이냐면 옛 사람들에게 말한 바 되었다라고 너희들은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죠?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너희들이 들었었던 율법적인 가르침이나 내용들이 이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오늘 새 율법을 허락하노라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것과 비교함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 윤리를 바로 6가지 반제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시작하여 가르치기 전에 그러나 나는 이라고 제시하시게 되죠. 앞으로 6가지 반제를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한 이 특징들, 옛사람들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하노라 라는 그 순서를 여러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6가지 그 반제, 오늘 여러분에게 살짝 개관해 드리면, 첫 번째 오늘 본문인데 그 주제가 뭐예요? 바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살인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2번째가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맹세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첫 번째가 살인, 2번째가 간음에 대한 것이고요, 3번째가 이혼에 대한 것이고, 4번째가 맹세, 그리고 5번째가 복수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6번째가 사랑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에게 고차원적인 윤리 개념을 이 실제적인 6가지 덕목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은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여졌으나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전에 그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고 쓸모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의도가 있으십니다. 첫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영적 지도자의 그 모형이 누구였을까요?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영적 지도자의 모형,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삶의 지침을 허락하시는 그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제시한 자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율법이 세워지기 전에는 너희들이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나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를 깨닫게 되었노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선과 악을 나누고 무엇이 구원이며 무엇이 멸망인지에 대한 선을 그으신 것이 바로 율법의 여러분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신앙의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모형으로 인식되었던 모세,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너희들이 영적 지도자로 삼는 모세보다 나는 훨씬 더 뛰어난 자고 그보다 높이 있는 권위를 가진 자라는 것에 대한 나타냄이었고, 그리고 둘째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여러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갖고 있노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하거나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만이 가능하겠어요? 바로 창조주 당신만이 가능한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완성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내가 바로 근이라, 내가 바로 창조자라, 내가 바로 그 말씀 자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 당신의 영적 권위와 절대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절대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언젠가 물어보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더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이들은 모세라, 어떤 이들은 선지자라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런 선지자 같은 자가 아니었어요. 절대자였으며 하나님 당신 그 자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는 단순히 그냥 좋은 선생, 단순히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그 자체이며 너희들이 최고의 지도자로 여기는 모세의 권위를 뛰어넘는 자라는 것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현대적인 컨텍스트에 제가 맞물려 볼 때에 여러분 안에도,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다시금 선언돼야 될 것 같아요. 왜일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절대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생각하지도 않으며 예수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도덕적 관념과 세상의 합리와 논리와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자신이 갖고 있는 문화와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기준 삼아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와 논리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선언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기준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무엇을 배워왔든, 여러분이 어떤 시대관념을 갖고 있든, 여러분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든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이 절대자요, 예수님이 절대 기준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논리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행정이, 교회의 시스템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한 시대관념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이들의 얘기에 박수치고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기준이 절대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따라 구원의 선물을 얻은 분들 맞으십니까? 여러분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정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그대로 들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수님이 절대 기준이십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인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살인하지 말라는 옛사람들에게 들려진 그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더 확장시키시고 어떻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여러분 보셔야 될 것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 그대로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살인에 대해서 굉장히 끔찍한 중죄로 여기거든요. 그리고 그 심판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실제적인 가르침을 줄 때에, 윤리적 가르침을 줄 때에 한 말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기 하냐면 살인이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살인에 대해서 직접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살인에 대해서 설명하겠지. 근데 살인의 개념이 아니라 이 살인의 개념을 더욱더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더 많은 윤리적 부담을 예수님께서 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게 되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는 이 살인이라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 심판이 엄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살인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해한다면 바로 폭력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violence. 여러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 폭력 행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 1년 전쯤인가요?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폭력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설교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폭력을 얼마나 싫어하시냐면요, 여러분 전 인류를 쓸어버렸던 사건 알고 계시죠? 뭐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잖아요. 40주야를 비를 내리셨던, 인류를 싹쓸이해버리셨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죄목에 대해서 나열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딱 한 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뭐였죠? 그들의 포악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violence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들의 폭력성 때문에 지면을 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누구를 때린다, 누구에게 이 해악을 가한다, 단순히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냥 너는 벌금을 내야 된다 개념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전 인류를 쓸어버렸다니까요.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구였죠?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해요. 예수님의 방식이 이렇게 희한해요. 그때 당시에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게 당연하겠어요? 당연히 장자에게 첫 번째 아들에게 주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르우벤이었어요. 근데 르우벤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여러분 음란함 때문 아니었어요? 근친상간의 죄를 물어요. 그렇다면 이제 르우벤은 그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을 벗어나게 됐고, 그렇다면 당연히 순서적으로 둘째, 셋째한테 가야 되잖아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시므온이었고요.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도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그 축복이 돌아가게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들의 포악성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잔혹성, 그들의 살인으로 인해서라는 것이죠. 언제 살인을 저질렀죠? 네, 디나가 여러분 그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고 결국엔 그들이 모략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유대의 전통인 할례를 받게 함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그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모두 칼로 쳐 죽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펼쳐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폭력성으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나 여러분 이 선지서들을 보세요. 바벨론이라든가 이방 국가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빈번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잔혹성과 포악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포악성과 잔혹성, 살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폭력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인류를 쓸어버리고 장자의 권을 빼앗아버리고 심판을 하실 만큼 이 폭력성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 폭력 행위를 금하고 있어요. 결코 살인을 하지 말라고, 폭력을 가하지 말라고, 그럼 너희들이 분명히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살인 그리고 이 폭력을 금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더 이 고차원적으로 확장시킨 개념을 설명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제는 이 율법, 방금도 이제 율법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했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의 의미와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열린문교회 가서 계속 역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식의 중요성입니다. 성경 지식, 그리고 신학적, 교리적 지식의 중요성.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미신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진 이유는 성경에 대한 지식, 신학과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뭘 이해? 이에서 나오는 여러분, 폐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저는 오픈 투 우먼이나 맨이나 리더들에게 계속 지식적인 강의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단순히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발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지식적인 설교가 이어지는데 단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 기록하시고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세트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언약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 신학 들어보셨나요? 다른 말로는 개학 신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신약이라고 이야기해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신학이라는 것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장로교 대부분의 교회에서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칼빈주의 전통에 따라 생겨난 신학의 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신학과 목회관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적인 신학 개념과 교리를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마다 목회 신념과 성경에 대한 해석에 따라 붙잡고 가는 신학적인 줄기들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신학이라는 것도 전체적인 신학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 아까 말한 장로교 전통과 칼빈주의 전통을 따라 생겨진 한 신학의 형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목회자가 언약 신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받아내지 않는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보편적으로 개혁주의를 표방하거나 칼빈주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언약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 신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온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 또는 계약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형성된 신학 체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약 신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신학은 16세기 말에부터 이제 시작되었는데 17세기 후반에 영국의,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청교도주의자들에 의해서 열매를 맺고 완성하게 돼요. 여러분 청교도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나중에 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언약 신학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중요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 처음에 세우셨던 아담에게 언약하신 행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바로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이 무슨 계약을 맺으셨죠? 기억하시나요? 아담과 무슨 계약을 맺으시냐면 너가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나라고. 그런데 네가 이것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뭐였죠?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이것만 건들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영원히 살리라. 그러나 네가 만약에 이것을 먹는 순간 너는 벌을 받게 된다라고 계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은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게 되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담은 그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파기시키고 계약을 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맺게 되시는데 바로 둘째 아담이라고 일컬어지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두 번째 아담이라고 상징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님과 맺으신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순종하여 지킬 때에 그것이 온전하여진다라는 계약, 행위를 중심에 둔 것인데, 이제는 은혜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에게 행위 언약을 맺어봤자 인간은 도무지 그 언약을 지켜내고 완성시킬 수 없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에 대한 완성,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행위 언약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은혜 언약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되냐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함인데, 학자들은 구약 개념에서의 구원의 방편으로 바로 이 행위 언약에서 그 방편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 그러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은혜 언약, 지금도 우리는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중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요. 언제가 필요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언약을 파기시키게 되고 거기서 쫓겨남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구약시대가 열리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은혜 언약이 맺어지기 전에 여러분 그 중간에 있는 시기 가운데 과연 그때를 지배했었던 언약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분분한 의견의 대립이 있습니다. 같이 언약 신학을 지향하지만 그 안에서도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다 나름의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이 갱신되어 결국에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한 행위 언약이 다시금 그들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믿는 신학자들과, 어떤 이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의 언약이 이미 모세 시대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다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이 펜블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할 때에 율법 준수를 뜻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조건으로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방식을 말한다. 행위 언약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집행된다. 첫째, 타락 전 아담과 맺으시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계명과 더불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생과 행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생명나무라는 외적 상징으로 이 약속을 확증해 주셨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아담과 맺은 것. 그러나 두 번째, 행위 언약의 두 번째 집행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갱신할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맺었던 행위 언약이 갱신되어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켜내야만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행위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을 때 백성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신명기서 27장 26절인데요. 신명기서 27장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는 이 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은데 제가 그 중에 두 가지를 뽑아왔을 뿐입니다. 침례교 신학자 중에 워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호렙산은 또 다른 시내산의 이름인 거 알고 계시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첫 부분은 다름 아니라 낙원에서 아담과 맺으신 옛 행위 언약의 갱신이다.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방편은 하나님의 그 율법에 순종하고 행하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계약을 성취해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구약 성경은 율법의 정신은 강조하지 않고 행위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기에 아까도 얘기한 은혜 언약의 연장선이라고도 보는 관점에도 동의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정신보다는 율법적인 여러분 행위에 대해서 강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성경을 보는 이들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편만했었던 이 언약에 대한 개념은 바로 행위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때라야 구원이 임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구약에 살고 있었던 옛사람들, 그 조상들의 그 전통과 신앙관을 물려받은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고를 하고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어렵게 설명한 거예요. 그들은 바로 행위 언약에 대한 실천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 준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는 율법의 행위와 그 준수가 아니라 이제는 율법 정신과 예수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은혜의 언약의 단계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납득시켜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행위 언약적인 사고관념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살인을 하지 않으면서도 살인하지 말라는 법의 정신을 무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행위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과 정신 상태랑은 다르게 내가 그냥 죽이지 않았으니까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행위적으로만 자신이 그것을 지켜내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살인을 하지 않았던 이유와 동기는 단순했습니다. 왜죠?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그 행위를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었던 이유는 그들이 심판을 두려워서 그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살인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 정신은 여러분 외면한 채 이제는 행위에만 급급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행위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 율법 정신을 더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방금 말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개념에서의 율법 준수는 살인 자체를 무서운 죄로 보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처벌이 무서웠다라는 주객이 전도된 개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개념이 지금 현대의 은혜의 언약,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도 그대로 갖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한 가지 그냥 예를 들어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주일 성수를 하십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대한민국처럼 교회론이 강한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시는 여러분 마음의 그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람처럼 11조를 철저히 하는 나라가 없어요. 참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1조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이들은 주일 성수를 생명과 같이 지키려고 합니다. 참 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내가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까 봐. 여러분 11조를 철저히 합니다.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좋은 마음이 좋은 정신이지만 여러분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에요? 내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내 사업이 핍절함을 입을까 봐. 하나님께서 내 재정을 다 빼가실까 봐. 나를 저주하실까 봐. 또 더 나아가서는 기복주의적으로는 어떻게 발전해요? 내가 11조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봐. 여러분 그 행위는 열심히 지켜오고 있는데 그 정신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예배, 그 하나님께 헌물한다는 그 의미, 그 안에서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행위만을 지켜오면서 그것으로 스스로를 자위하는 거죠. 나는 내 신앙생활 철저히 잘 해냈다라고.
예수님은 그런 율법주의적이고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행위 언약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은혜 언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로 인해서 은혜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여전히도 어떻게 해요? 율법의 종이 되었고 두려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선한 마음보다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주어질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안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잡혀져 있는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 그 은혜 언약을 우리는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배를 철저히 드리세요.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세요. 그러나 주일 성수 하루 빼먹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봐,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라는 율법주의적이고 행위 언약적인 개념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예배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내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망하게 하실까봐, 나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실까봐, 복 주시지 않을까봐 천만에요. 여러분 헌금하지 않으셔도 제가 여러분에게 개런티 할게요.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가 이거 줬으니까 내가 이거 줄게의 개념으로,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할까봐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겠다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자강시키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아끼는 책임감으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 은혜 언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스스로를 정죄하고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또 다른 의미에서의 구속이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로 이끌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럼 이제는 주일 성수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이제는 헌금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제는 교회 나가서 열심히 충성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며, 이러한 자들의 믿음은 사실은 또 진짜 믿음이 아닐 것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로직이 있는 것, 이제는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하는 것, 헌금하는 것, 그것은 율법의 노예이기 때문이 아니라, 벌을 받을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 헌금하는 것은 늘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가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나와 있는 것 같은 분들도 혹 보이세요. 표정을 보면 아유 저 양반 설교 언제 끝나지? 아유 예배 이거 왜 이렇게 길어? 그냥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설교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예배가 나에게 율법화되어서 형식이 되었고 강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듣고 싶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1시간이 뭡니까? 2시간이 뭡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는데 당신에게 내 주말 하루에 2시간? 3시간 드리는 게 무엇이 아깝습니까? 라고 나온 게 저와 여러분의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사상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함몰시키게 되었는데,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인 줄로 알고 속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별케 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은 무시하고 형태만 따르는 것을 비판하시며 살인을 일으키는 원인과 살인에 이르는 모든 정신적 과정 자체를 죄로 규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는 살인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이제는 그 살인의 근거가 되어지는 모든 과정과 정신까지도 정죄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살인으로 시작된 말씀이 이제는 살인은 뒷전에 갔고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제 이 살인의 개념을 어떻게 확대시켰냐면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역시도,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라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보라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형제를 모욕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살인을 하는 자라는 거랑 똑같다라는 개념을 도입시키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또 미련한 자라고, 형제들을 비난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죠. 살인이라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중죄라고 생각하는 살인의 개념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형제를 모욕하고 뒤에서 욕하는 것까지도 연결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를 편한 신앙생활로 이끄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는 구약시대에 비해서 편한 신앙생활로 이끈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더 어렵게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냥 행위만 안 했으면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일단 표면적으로는요.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예수님 뭐래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이제 간음이랑 쭉 나오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간음이라는 것은 네가 누군가를 통해서 음욕을 품어 그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것만이 아니라 네 마음에 그를 보며 음란을 품은 것마저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는 더 고차원적인 윤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더 어려운 법칙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입었다는 말을 이용해서 방종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더 철저한 율법 준수와 이제는 율법 준수를 넘어 그 안에 있는 정신까지도 여러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누구를 죽이지 않고 때리지 않고 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품은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묻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율법, 구약에 허락된 율법조차도 우리가 다 이뤄낼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하죠. 마음 가운데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보세요.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집사님, 나이를 먹어도 어떤 남자 배우들, 젊은 배우들 보면 가슴이 설레고 떨리시나요? 물어봤더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게 원래 전 아직은 상대적으로 좀 연소하니까요,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성적인 것이나 이런 어떤 매력에 대해서 좀 무뎌지는 줄 알았더니 웬걸요?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를 새가면서 나오는 그 박보검이를 보고 마음에 품는 거죠. 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너무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그것까지도 죄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숨을 못 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그 은혜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구약시대보다는 훨씬 철저한 죄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는 그 행위의 결과로 천당과 지옥을 나누었지만 이제는 그 행위 자체가 너희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박보검을 보면서 설렜다고 해서 너희들은 이제 구원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차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지향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시하셨을 뿐이지 그것이 너희들의 구원과 멸망을 나누는 기준이 더 이상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철저한 율법의 준수와 우리의 정신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말씀하시지만 그것 자체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완전한 구원은 주었대, 이제는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이렇게 살아가라고 제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차원적인 율법적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개념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주어진 은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유,
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 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심판에서부터 자유함을 입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개념이지 함부로 살아도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있노라 하여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이 있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준수와 그 정신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적인 정신과 이 고차원적인 윤리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할 때에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교회 안에 더 이상 분란과 나눔과 다툼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살인을 많이 저지르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마음으로 죄를 짓고 계십니까? 형제들을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계십니까? 형제를 얼마나 나가라고 하고 계십니까? 형제에게 얼마나 많은 폭언과 폭행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했다고 면죄부가 주어지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이를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바로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 전에 심적인 온전함을 취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예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예요. 살인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예배로 이어졌잖아요. 예배의 가치를 못한 가치로 여기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예배를 받기 위해서였거든요. 예배라는 가치가 구약인들이나 우리 교회에게 얼마나 절대적 가치인지 우리는 전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한국이든 미국에서든 그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가치가 그렇게 귀하니까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예배하기에 앞서 너희들이 누군가 다툰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오라는 이야기는 예배의 가치가 못해서가 아니라 예배라는 가치가 그처럼 중요한데 형제를 나가라 하는 것, 형제와 다툰 것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것을 굳이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형제를 죽이고 형제의 마음을 형제를 음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가서 예전에 어떤 악한 자처럼 폭행을 가하고 귀에다가 몰래 욕을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비방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들은 면죄부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처럼 악한 행동을 한 자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라도 선동을 하고 미워하고, 여기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예전에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할 때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까? 지금 밥을 사 먹여가면서 선동을 하십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마음에 지금 가시방석이신 분들도 계시지요?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찌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까? 전도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못했으면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렇게 열심히 밥을 사 먹이고 사람을 만나가면서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보내 선동을 하십니까? 떳떳하십니까? 그런데 왜 실명을 공개하지 않으세요? 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만 하시고 왜 그들을 진리의 그리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는 선동을 하시면서 그것이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왜 자꾸 익명으로 사람들에게 선동을 하십니까? 그럼 본인들 밝히세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당당하지 않아서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나가서 여러분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믿음 없고 나와서도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지 않아요. 표정 보면 다 나옵니다.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행복함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로 인한 깨달음에 대한 환희가 없어요. 누가 봐도 여러분 인상이
누가 봐도 마음이 괴로운 게 느껴져요. 왜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세요? 왜 이걸 정죄라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말씀을 듣고도 왜 깨닫지를 못하시냐는 거예요. 왜 일그러진 표정을 가지고 나와서도 꾸역꾸역 예배를 드리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데요. 그 행위를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다고요? 제발 말씀 안으로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착하고 거룩하고 신앙 있는 척 해봤자 하나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 나와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입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시간 관계상 다 여러분에게 풀어 설명할 수는 없는데 참 재밌어요. 이게 일반 성도들이 읽으면 해석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살인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형제 비방의 수준으로 넘어가더니 이제는 뭐 감옥에 갇혀가지고 절대 변제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용납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인의 죄요, 그 살인의 죄를 확장시켜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라가라하고 거짓말을 유포하는 일들,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짓된 속마음들이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사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면 너는 절대 옥에서 풀려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건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겉으로 행위로 아무 잘못 없다고요? 남을 때린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다고요? 그것으로 면죄부가 허락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데요. 마음으로 어떻게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했고 어떻게 진리를 꿰내려 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자기네 편으로 선동하려고 했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데요. 당당하십니까? 당당하십니까? 공개적으로 밝히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십시오. 왜 뒤에서 예전에 어떤 악인들이 했었던 행동들을 그대로 똑같이 하십니까? 소름 돋지 않으세요? 그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욕하셨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조롱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왜 여러분이 똑같이 하고 계세요? 재밌죠? 제가 여러분에게 경계했었던 괴물을 상대하기 위해서 괴물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괴물의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여러분은 괴물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한 푼이라도 여러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분명하게 목회자로서 선언하는데 마음으로 회개했다고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과하세요. 공개적으로 사과하시지 않으면 결코 교회의 이름으로 담임 목회자의 권한으로 성경 말씀을 준수하는 목회자의 사명으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회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과와 앞에서의 사죄가 없이는 결코 열린문교회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열린문교회의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한 선언뿐만 아니라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결코 타협 없습니다. 결코 타협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또 표적 설교를 한다, 목회자가 왜 사람을 자꾸 악으로 나눠가지고 하냐, 그게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설교에 대한 관념을 배웠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교회들마다 보낸 내용을 들어보세요. 그 교회의 유대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악행을 저지르거나 헬라인이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게 설교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세순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열린문교회 담임 목사이고 여러분들의 목회자이고 영적인 아비이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남의 다리 긁는 설교를 하는 게 맞습니까? 어디에서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셨어요?
왜 그것을 저를 공격하는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국의 어떤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마음을 모르세요? 여러분 열린문교회 성도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하러 여기 나와서 설교를 드리세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교회 가면 되시잖아요. 여러분 열린문교회 성도잖아요. 그리고 저는 열린문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열린문교회 성도가 썩어가고 있으면, 열린문교회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면 고쳐주어야죠. 그게 제 사명 아닙니까? 변론하십시오.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뒤에서 비겁하게 익명으로 문자나 날리면서 아무 생각 없는 분들, 여러분 선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에 받은 문자들 다 거짓인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저 인간이 듣기에 그럴듯한 말로. 저는 열린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내보내시기 전까진 제가 열린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회개하시고 사죄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문은, 그리고 관용과 용납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교할 때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 늘 공감이 됩니다. 그들에게 편지하였지만 잠깐은 후회하였노라는 그 마음, 그러나 그 후회가 곧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단호함을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아프고 혹 바울 사도와 같이 후회할지언정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진정으로 그 행악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는 저희기에 결국에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회개를 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사단 마귀는 이것을 개인의 감정으로, 개인들을 교회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마음이라 우리들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마음에 선동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마음의 아버지 미혹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의 자리에 서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고 주께서 의롭게 설 수 있게 하시며 보호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열린문교회에 그런 보호하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설교 한번 들어보지 않으면서 설교에 대한 비판을 무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음을 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찢어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어찌도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지요. 사실관계의 유무에 관계없이 관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자신이 보는 것의 합리와 논리에 따라서 교회의 질서를 허물고 목회자를 떠나게 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무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처럼 예수님의 기준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걸으지 않을 수 없으니 감사하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피값 주고 사신 주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느껴지는 감정과 눈에 보이는 현실과 관계없이 이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감사를 깨닫게 하신 은혜가 또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자마다 인색함 없이 즐거이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과 사업과 가정과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참복과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 허락하심으로 이 다음에는 더 많은 것, 귀한 것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의 환경과 믿음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정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 세상이 원하는, 이 세상을 가르치는 진정한 교회를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늘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관념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국가들 머리 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 땅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 친지들,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짧게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의 증거가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느껴지는 감정과 관계없이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광고, 늘 정부의 지침을 따라 열심으로 순종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불편하시더라도 꼭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 구조조정에 관한 변호사 설명회를 2020년 10월 11일 11시 30분 예배가 끝나자마자 직후에 바로 갖게 될 예정입니다. 전문 변호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꼭 물으시고 그 답변을 들으심으로 시원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까지 오픈투먼, 오픈투맨 방학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혹시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계셨다면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학이 끝나면 이 오픈투우먼은 계속해서 지금 인원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주중에는 시간을 내서 오실 수 없는 분들이 계셔서 주일에도 확장해서 오픈투맨 이 두 번째 모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주일에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오픈투우먼 모임에 지원해 주시고요. 예전에는 오픈투우먼이 뭐 젊은 자매들이 오는 모임처럼 이렇게 인식되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이랑 관계없고 성별에만 관계가 있습니다. 혹시 남자분들은 오픈투우먼 오지 마시고 여성분들이라면 연소하신 분들이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든 관계없으니까요. 모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맨날 쓰는 얘기만 하는데 들어온 얘기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 교회와 소사이어티가 정부의 코로나 지원 정책인 이 캐시부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참 투명하지 않아요? 사실은 뭐 정부에서 이걸 받았든 말았든 성도들한테 굳이 얘기 안 하고 회계로 넘기는 교회가 대부분일 텐데 우리 운영위원회 분들은 이걸 굳이 설명해서 성도들에게 다 알려주자고 하시는 투명성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또 보니까 저기 지금 보니까 8,430불 소사이어티 8,533불 이렇게 써 있는데 또 그걸 보시면서 아니다,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 저거는 텍스 후고 새 전에 거도 알려줘야 된다 해서 소사이어티랑 교회가 다 각자 10,000불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려운데 또 이런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서 또 이러한 재정이 수혈되게 돼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서머타임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광고가 좀 늦었는데, 원래 지난주에 광고를 해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미리 알려드려서 여러분 착오 없게 예배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배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 서머타임 끝나면 다시 또 1시간 얻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읽어드리고 예배 마칠 건데요. 운영위원회 진행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성도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주보에 다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여러분에게 한번 더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소송으로 무너졌던 교회법이 정부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을 마치면 새로운 교회법과 체리티법을 병행하여 정관을 만들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당회도 새로운 법에 의해 구성될 것입니다. 당회 구성은 목사, 장로와 체리티 기본법과 병행하여 구성될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교회가 회복되고 정상화될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한 설명회가 끝나면 법무장관 승인과 법원 오더 후 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막 또 문자를 또 왜 이렇게 열정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문자를 통해서 막 거짓말 같은 것들 막 선동하고 유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냥 보기에는 제가 봐도 글을 참 잘 썼어요. 아무 내용을 모르는 성도들이라면 맞지, 이렇지.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뒤 전후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예전에는 교회가 교회법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는 저희 교회가 여러분 어때요? 사회법에 속해 있어서 교회법으로 운영할 수가 없었고, 지금 저희는 오롯이 교회가 아니라 사회법에 속해 있는 사회단체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린 교회이지만 법적으로는 사회에 속해서 사회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동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법을 따라야지 왜 사회법을 따르냐? 여러분 그러면 옛날에 우리 교회를 했었던 그 사람이 또 소송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앞뒤 전후나 지금 운영위원회나 교회 리더십이 앞에 나가서 이런 거랑 맞서 싸우고 있다는 건 모르시고 그냥 자기들의 이상주의에만 빠져가지고, 그렇지 교회는 교회법이어야지, 그건 원래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사회법에 속해 있는데 이걸 어기고 교회법으로 진행하면요, 이제는 그 소송자가 또 소송해요. 여러분 왜 이런 거를 모르세요? 운영위원회가 바본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지금 너무 조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제가 그 문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문을 써올릴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설명할까 하지만, 결국에는 들을 생각이 없는 분들은 설명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아서 그런 에너지 낭비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이도 저도 아닌 분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선동당하거나 미혹당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분명히 그 선동의 작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실명을 써주세요. 그렇게 당당하시면요. 실명을 쓰셔서 누구가 보낸다. 제가 옛날에 소송자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막 블랙메일이 오고 이랬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언했잖아요. 교회의 공식 문건이나 안건은 제 사인이 있거나 운영위원회 직인이 찍혀서 나가는 것만 교회의 입장이지, 거기에 아무런 출처가 없는 것은 여러분 떳떳하지 않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시잖아요. 근데 왜 교회의 입장에 서지 않고 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의 입장에 서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광고하고 선언하면 또 무슨 모욕이 저한테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요.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진리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발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믿고 따라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그 문건을 발송하고 작성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본인들 이름을 밝히세요. 그럼 운영위원회가 어떤 글을 쓰거나 할 때 장로님은 장로님 성함을 밝히시고 교회 입장을 밝히잖아요. 근데 왜 자기들끼리 괜히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막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악유하면은 충분히 악유할 수 있는데, 악유할 그게 없겠죠, 논리가. 그러니까 무조건 던져놓고 사람들한테 의심만 싹트게 하고, 이름을 써놓으시면 제가 전화 드릴 거 아닙니까? 전화해서 집사님, 권사님, 아니 장로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건 근거도 없고 이건 다 지난 일이고 알고 있는 일이고 다 이게 순서에 따라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요. 참 나쁘세요. 왜 그러세요? 본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실명을 게재하셔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라도 마련해 주세요. 마지막으로요,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왔고 이렇게 아픈 가운데 왔는데 그 누구 한 사람도 저한테 와서 저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놓고서 무슨 목회자를 비방하고 교회를 저한테 와서 얘기할 용기는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할 여러분에게 근거가 없잖아요. 한 명도 안 왔어요. 교회를 이 지경으로 몰아가면서 목회자한테 한 번도 목회자 이야기를 들으러 오지 않았다라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왜 안 오세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라고요. 왜 안 오세요? 그래 놓고 이렇게 대범한 일을 벌이십니까? 첫째, 하나님 정말 안 무서우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 무서우세요? 전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데요. 정말 하나님 안 무서우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정적인 것은 목회자로서 당연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열린문교회 성도라면 교회의 입장에서 목회자의 입장에 서서 교회를 지켜주시되 교회를 여러분의 뜻에 의해 무너뜨리게 됐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견책하심과 심판에 대해서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에 대해서 잊지 마세요.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쁨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